스가랴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서 11장은 메시아가 오실 때 복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이 메시아를 배척하게 됨을 언급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목자와 하나님께서 배척하시는 거짓 목자를 대조하여 소개합니다. 1절에서 3절은 레바논, 바산, 요단의 오만한 자들을 심판하심입니다. 1절에서 3절에 언급된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와 상수리 나무는 모두 고대 근둥이 귀하고 강한 나무들로 이스라엘의 권세자들을 상징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레바논의 문을 열어 백향목을 사르게 하며 잣나무와 상수리 나무에는 곡할 것을 명령합니다. 불은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에 부패하고 죄로 오염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불로 태워질 백향목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피할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의 목자들과 어린 사자도 모두 이스라엘 악하고 부패한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지도자로서 누리던 권세와 풍요가 쓰러졌기에 대성통곡을 합니다. 어린 사자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짐으로 인해 부르짖습니다. 요단의 자랑은 요단강의 범람으로 인해 생기는 비옥한 농토를 가리키기도 하고 요단강 근처의 빽빽한 숲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옥토와 숲이 사라지면 초식동물이 살 수 없고 이들을 잡아먹는 사자들 또한 살아가게 될 수 없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부패하고 악한 지도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하고 자랑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랑하고 교만한 인생은 반드시 꺾일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절에서 14절은 선한 목자의 등장과 배척입니다. 스가랴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자신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라고 명령합니다. 잡혀 죽을 양떼는 장차 사람들에게 도둑질을 당하거나 빼앗겨서 도살장으로 끌려갈 양떼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보호해야 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가리킵니다.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는 것은 양떼들이 단순히 굶지 않게라는 것이 아니라 목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외부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살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잡아먹힌 양떼를 버리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고 기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목자의 보호와 인도 아래 양떼들이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양들의 주인들은 그 양들을 죽이지만 그들이 값을 주고 산 것이기에 죄가 없다라고 합니다.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같이 이스라엘 괴롭힌 자들은 양떼를 사들여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도살하면서도 조금의 죄책감이나 불안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양을 파는 자들은 자신이 부유하게 될 것이기에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양들을 먹이는 목자들인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양떼인 이스라엘이 사망의 길로 가도록 미혹할 뿐만 아니라 큰 해를 입어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고용된 목자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에 상응하여 자신도 그 땅 주민들을 다시는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각 사람을 그 이웃의 손안에 그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합니다. 이웃나라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을 그 이웃나라 손에서 건져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7절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가라는 상황에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므로 4절에서 하나님께 받은 명령에 순종합니다. 막대기 돌을 가져다가 하나는 은총이라 이름을 짓고 다른 하나는 연합이라 이름을 짓고 양떼를 목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자가 어떻게 양떼를 목양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다스리신 나라는 은총과 연합의 나라입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복이자 선물입니다. 연합이란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형제간의 유대감을 가리킵니다. 이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 연합의 관계를 이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우리를 연합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공동체 안에서 연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잡아먹힐 양떼는 목자를 싫어하고 목자의 인도와 보호에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목자를 배척합니다. 8절은 한 달 동안 새 목자를 제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새 목자는 누구인지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차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 정치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따르면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종을 물론 아들까지 죽이고 말았습니다. 아들을 죽이면 자신들이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니라. 죽은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라고 선포합니다. 은총의 막대기를 꺾으심으로 언약 파괴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언약은 바로 그날 당일 취소되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의 침략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참 목자가 없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따르면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인 선한 목자의 수고의 품삯이 은 30으로 책정됩니다. 율법에 따르면 은 30은 죽은 종의 몸값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목자의 수고와 하나님의 은혜를 매우 긴찮게 여기는 것을 넘어 싸구려 취급하였습니다. 의총과 연합이란 막대기로 보살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대가를 겨우 노예값 정도로 대신하려고 하는 배은망덕하고 모욕적인 행위로 반응하였던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은 30개를 취하여 주의 성전의 토기장에게 던지며 형제들 간의 위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연합의 무효를 만들기 위해 남은 두 번째 막대기 연합을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15절과 17절은 악한 목자의 등장과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다시금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어리석은 목자가 사용하는 목양과 관련된 기구들을 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참 목자를 배척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유리나도록 악한 목자 하나를 일으킬 것임을 예언합니다. 선한 목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리석고 악한 목자로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하십니다. 예수의 주권과 통치를 거부하면 스스로 사탄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게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목자는 어떠합니까? 양을 잃어버리고도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길을 잃은 양을 찾지도 않고 상처받은 양을 고쳐주지도 않고 튼튼한 양을 먹이지 않아서 야위게 할 뿐 아니라 살찐 양을 골라서 살을 발라먹고 발굽까지 찢어 불구로 만들고 초쟁에 나가 풀을 뜯어 먹게 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목양에 갈 양떼를 저버린 목자에 대해 저주를 선언하시고 심판을 선언합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몸값은 믿음과 순종, 감사와 경배와 찬양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목자로 모심으로 은혜와 연합의 막대기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의 믿음과 순종, 기쁨과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삶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삶인지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